시편 79편과 8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제3권은 주로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성가대 대장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하고,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 이 게르손 자손의 그 후손들이 바로 아삽의 사람들이에요. 아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게르손 자손이요, 광야 할 때에 휘장이라든지 말뚝이라든지 이 기초, 제일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딱하게 여기셔서 나중에 수레를 4대나 게르손 자손에게 줬어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뭐 장막을 옮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성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이 아삽의 사람들이죠. 게르손 자손들, 후손들이 바로 이러한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게르손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바빌론에게, 유대 지파가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 바빌론 땅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지나다가 그 다음에 파사 시대에 와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이 이들에게는 아주 뼈저리게 계속 느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를 보면 정말 전쟁 속에서,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아삽의 시들인데, 주로 시편 3권에 속해 있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는 좀 어둡고 탄원하는 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좀 멸하시옵소서 막 탄원하는 그 적군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삽의 자손들이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또 79편 또 80편에 그래도 한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닥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양떼입니다 하는 이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아삽의 게르손 자손들, 아삽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79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의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되게 하였나이다. 바빌론으로 인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그냥 부셔버리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가 없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 아픔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수르나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망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불질러지고 수많은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어도 매장할 사람들이 없고 온통 땅은 그냥 피바다가 되어버린 그 땅, 성전에 그 귀에 있던 성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심지어 정말 물기 기둥까지, 성전의 기둥까지 다 파헤쳐 청동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몽땅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정말 이 아픔과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1910년에 일본에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랐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많아요. 우리 진주에도 보면 진주의 그 논개가 1593년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외장을 끼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1350년의 세월이 흘러 1910년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황현이라고 하는 정원 선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학자였고 선비였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는 그 논개 사당에 와가지고 논개 앞에 정말 절하면서, 당신은 여자이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숨 바쳐 싸웠는데 나는 남자이면서도 이렇게 선비이고 안다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명시를 쓰고 그리고 약을 먹고 자살을 한 사람이 이 시가 논개 사당에 가보면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뭐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일본이 잘나서 뭐 우리나라 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고 유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거잖아요. 뭐 바벨론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민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적군에게만 적이 나쁩니다.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입니다. 이 8절, 우리 조상들의 지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조상들의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악을. 근데 그 죄가 많아서 망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이 재앙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죠? 우리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긍휼하신 주의 긍휼하심만, 그래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됐나요? 정말 너무 처량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행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행사를 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죠? 자, 왜 사해 주셔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선민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세웠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잖아요. 정말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는 것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선민의 정신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회복시켰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다면
로마에게 또 정복을 당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엔 독일의 히틀러에게 당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민족도 똑같아. 저 임진왜란 때 그렇게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10년에 또 당하잖아요. 이게 깨달아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시.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다시 꺼진 잿더미 속에서 불덩어리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1948년에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우리 민족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하나님 다시 또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 뜻인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신 말하는 대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을. 이방 나라들이 어째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이 보여주셔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나타낼 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그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예, 우리 죽이기로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서 한 가닥에 이렇게 키워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우린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마음과 이 결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그같이. 예, 오히려 뭐 동성애 축제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더 크게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더 깨달아야 돼. 정말 귀신 축제는 막 저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난리가 나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근데 거기서 내가 건져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그냥 나 편안하라고,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때 막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막 먹을 것 줬고 뭐 메추라기 주고 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고 나타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번 뭐 파를 안 먹어서 부추를 안 먹어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앉아. 주면 악량, 줘도 악량, 이러고 다니. 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야 되냐? 왜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거기서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냐? 너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왜 줬느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려우니까 고쳐주세요, 건져주시오. 우리가 주의 양 아닙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 이런 그 많은 얘기를 하면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평화를 주셨을 때, 내게 모든 축복을 주셨을 때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지나간 날들을 반성해 돌이켜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8절에 보니까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땅에 가득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다까지, 넝쿨이 강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막 그냥 모든 열매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정말 바라보고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담을 헐어보셨어요. 이방이 와서 따가게 했어요. 멧돼지들이 와서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따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세요. 포도나무가 이제 막 다 찢기고 부러지고 부셔지고 다 따먹고 그랬으니 이제는 다 죽어버리게 되겠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베어지고 없어져도 깨닫게 되면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구루터기에서는요, 새싹이 다시 일어나면 그 싹이요 갑자기 커져요. 굉장히 커져요. 오동나무 있잖아요. 오동나무. 이 오동나무가는 왜 오동이라고 했냐면 5년 동안 싹이 자라면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동나무가 처음에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늘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늘 놔두면 여기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못 쓰게 돼요. 이 나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가지 밑둥에서야 많은 싹이 나와요. 근데 그 싹을 다 잘라버리고 한 싹을 키우려면 먼저 첫 해에 나왔던 것보다 더 굵게 나와요. 굵게 쫙 커 올라와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대로 내면 옆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안 돼요. 그 다음에 3년째, 4년째, 5년째 될 때까지 계속 자르고 한 가지만 남겨놓으면요, 5년째가 되면 한꺼번에 막 이렇게 굵은 가지가 쫙 뻗어 올라와요. 이 1년 동안 그냥 계속 대나무처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결이 없이 쫙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무가 큰 다음에 이것을 잘라가지고 여러 가구를 만드는데 가지가 없었던 자리가 가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좋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이 심었지만 구루터기 다 잘라버렸지만 다시 깨달으면 하나님 새싹이 나오게 하세요. 그 새싹이 확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새싹은 전에 가졌던 싹보다 어때요? 더 굵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봐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잘라버리셨는가? 아니면 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우리는 지나간 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은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심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활에 내 자신에게 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세월들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를 던져주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기만 했지, 구원해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서운하지도 못하고 행하겠다고 작정도 못하고 그냥 아프니까 힘들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건져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거기서 건져줘야지? 내가 너를 왜 거기서 인도해내야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아삽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겪어가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할 텐데 찬양하지 못한 그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을 타원식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80편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악기와 수금을 타면서 성가대로서의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바벨론 땅에서는 야 너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부른 노래를 불러봐. 강가에 설 때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검은 거 갖다가 이렇게 나뭇가지에다 걸쳐놓고 탄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힘든 사정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작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또 주셨으니까 이 하루 동안에 난 뭘 할까 생각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을 찾고 그 일에 힘쓰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